우리 한번 설교 제목을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아멘. 정말 진실로 바라옵기는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만큼은 여러분이 처한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서 또한 여러분을 정말로 좋은 인생, 좋은 인격, 좋은 신앙으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응답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만들어 주신 것이라고 믿는 영적 어른의 눈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의 생각과 이 마음을 잘 지키지 않으면 큰 불행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 예로 제가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을 들고 싶습니다. 아벨이 정말 무엇을 제공해서가 그 살인을 쳐버린 게 아니라 가인 자신의 이 생각과 마음에서 일어난 시기와 이 질투를 다스리지 못해서 이 살인 사건을 저질러버린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만약 가인이 자신의 감정이 좋지 않았지만 그 좋지 않았어도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는 정말 그리고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었다면 승부를 좀 길게 걸었더라면 아마 그가 가진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자기가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충분히 최선을 다했을 것이고 그 최선의 믿음이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권능을 이끌어낼 것일 것인데 감정을 따라갔기 때문에 살인자로 전락해버렸던 도망쳐야 했던 인생을 살았던 그 범죄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을 지금 선하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한 가지도 버릴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의 인생을 보니까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아니면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을 위해서 자신의 기도, 자신의 신앙,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모든 것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권능을 이끌어내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중하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몇 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로는 느낄 수 있는 것이 사실 굳이 이 말을 안 하고 축복의 말씀만 하셔야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믿음이 없음이 확실히 드러났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 찾을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무조건 역사와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갖고 계신 선하신 그 멋진 뜻을 열실히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 현실의 많은 것들을 정말 느끼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처한 위기 속에 그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깨달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세계에서 가장 든든한 경제 구조를 가진 나라도 위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나라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사실 미국이 아무리 지금 신앙이 없어지고 뭐가 어쨌다 해도 가장 든든한 나라인데 요즘 여러분들 느끼시는 게 어떠세요? 아, 정말 위기다. 위기 앞에 와 딱 있구나. 이거 느끼시지 않나요? 이것만 우리가 느끼고 보는 것만으로도 위기는 국가나 어떤 뭐 회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도 우리 한마음교회도 이 땅의 교회에도 얼마든지 위기는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신비한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위기 때마다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에게 큰 희망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 잘 믿는 그 믿음의 선진들을 보니까 정말로 그들은 항상 그 위기가 오히려 새 도전과 새 역사를 창출해냈던 그런 우리가 결과물을 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그러한 역사를 그들은 경험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위기 속에 주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넘어짐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닥쳐온 이 위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현재의 그 위기 자리에서 은혜에 더 집중했어요. 하나님을 더욱더 찾았어요. 하나님을 더욱더 집중했어요. 이렇게 살았던 거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사는 것이 남들 보기에는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허술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허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금 믿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오고 있는 시간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절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중국집에 가면 뭐 삼원각이나 이렇게 하여튼 중국집 가잖아요. 그러면 반반 그 메뉴가 있더라고요. 짬뽕 반, 짜장 반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만큼은 반반 신앙, 정말 반에 만족하지 마시고 절대 믿음을 갈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반 신앙 이거 정말로 위험한 거예요. 반반 신앙. 정말로 우리는 이 반반 신앙이기 때문에 생활에서 펼쳐진 위기, 그 다음에 내 주의를 내가 바꾸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써요. 그러니까 항상 스트레스가 떠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못 맡기니까 비즈니스도 오늘 내가 이 시간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종업원들을 믿어주세요. 조금 그들이 가져가더라도 좀 믿어보세요. 그러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면 다 채워주세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비즈니스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세상 말로 만만의 콩떡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반반 믿음이에요. 반반 믿음. 이럴 것 같기도 하고 내가 하면 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을 못 믿는 반반 믿음.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또 내가 이 예배 시간인데 지금 가지 못하고 있는 그 껄껄함. 얼마나 이게 반반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변을 바꾸려고 하시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을. 왜냐하면 여러분이 놀랄 만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나도 놀랄 만한 내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알고 수 있냐면은 그것을 찾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있어요. 우리와 동행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를 정말로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여러분들 위기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터닝 포인트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위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해야 할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모세를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만난 위기를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구경만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정말 모세를 보면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반드시 찾아오시는 주님을 여러분의 위기 속에서 여러분의 반반 믿음 속에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아담과 하와 가장 먼저 그 부부를 한번 보자고요.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버렸어요. 그랬을 때 그들은 숨기 시작했습니다. 숨어있는 그들에게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다음에 부르고만 마셨나요? 아니에요. 부끄럽지 않도록 가죽옷으로 오히려 갈아입혀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 아내를 이집트 왕에게 누이라고 속였어요. 참 추잡스러운 인간이죠. 그죠? 남편이에요. 자기 살자고 어떻게 와이프를 누이라고 합니까?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감사한 것이 정말 그게 까딱했으면 아내, 그 소중한 아내 잃어버릴 뻔했잖아요. 근데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주셨죠. 그것뿐인가요? 우리와 똑같이 내 이익을 위해서는 아버지도 형도 그냥 가감하게 거짓말 시켜버리고 사기를 서슴지 않고 자행했던 그 요즘 말로 하면 인격 파탄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야곱을 찾아오셔서 정말 하나님은 그를 만지셨어요. 뿐만 아니라 사명감. 우리 모두는 사명감이 있는데 우리는 정말로 사명감 뒤로 할 때 너무 많죠. 사명감을 뒤로 하고 나서 노뎀나무 밑에서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죽기를 원합니다. 엘리야, 우리 하면 기도의 사람 엘리야인데요. 이 사람도 이런 때가 있었어요. 노뎀나무 그늘 아래서 자기가 죽기를 정말 각오하면서 하나님 저를 데려가 달라고. 그랬을 때에 실패한 사역자, 사명에 실패한 사역자, 정말 엘리야에게 주님은 찾아왔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만 찾아오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불치병자들을 찾아가셔서 만져주셨고 동네에서 쫓겨난 무덤가에 살던 귀신 들린 사람에게도 찾아갔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해서 방황했던 정말 과부들에게도 전 찾아갔습니다.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위한 일이라면 그리스도인들,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무창하게 핍박했던 사울을 외면치 않고 찾아와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딨니? 제 행동 속에 내가 있냐? 라고 찾아와 주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을 보면 믿음의 정말 훌륭한 결과를 낳았던 이 사람들이 인생에 정말 실패자였었을 때에 항상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그들이 지금 주님의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주로 말씀으로 찾아오셔요. 지금도 지금 찾아왔어요, 여러분들. 말씀에 그들은 순종했더니 어떻게 결과물이 인생의 결과물이 바뀌었습니까? 놀라운 재기,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인생을 마쳤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안 되는 것이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로 포기하는 것이 실패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똑같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왔음에도 우리는 이 말씀이 그냥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거는 있는데요. 진짜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말씀으로 듣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이렇게 오랜 신앙생활 했음에도 정말로 말씀이 없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한테 내게 있느냐? 이렇게 물은 것처럼 이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여기 귀로만 와버리고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지금 실패만 이 현장에 머물지 마시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해요. 여기 자리에서 잘 들려지지 않는 그 자리에서 지금 방황하고 싶고 그냥 반반 믿음의 그 자리에서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 백성에게도 좀 신약의 교회와 우리 신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은 바로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인 줄 압니다. 인간을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필코 찾아오실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눈을 떼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이면 인정을 하고 순종하십시오. 오늘 본문 22절부터 쭉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금 물을 찾아서 사흘을 헤매었다라는 기록을 여러분이 보십니다. 여러분들 사흘을 물을 찾아서 헤맬 정도니 그들의 갈증이 어땠을 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짐작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천신만고 끝에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쓴물, 썩은 물이에요. 먹으면 병이 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는 그런 물을 찾았어요. 우리 인생에도 천신만고 끝에 이제 이 길을 찾았네, 이 방법을 찾았네 했을 때에 그 방법이 썩은 물과 같다. 이랬을 때 여러분 기분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마음 어떨 것 같으세요? 완전히 그냥 포기, 원망, 좌절 이러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이러한 인생을 가리켜서 세용지마라고 하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이 추구하는 바대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살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쓴물처럼 우리에게 실망을 주고 이렇게 험난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가? 왜?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게 딱 해결되지 않는가? 바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죄. 날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죄를 창출해내는 이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이것들의 결과로 우리는 항상 괴로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후회와 쓴맛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정말로 부정적인 것을 자꾸 들어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못을 박을지어다 혼자 선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은 그럼 쓴물밖에 이 세상에서 절망하며 이렇게 항상 쓴물을 경험하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다면 독생자를 보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차라리 죽기 전에 다 그냥 구원 탁탁탁 시키는 게 낫지. 우리 인생을 절대로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쓴물을 단물로 만들던 그 방법을 하나님은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을 뭐라고 하셨냐면 그 우물 주위에 있는 나무를 잘라서 꺾든 자르든 쓴물 속에 던지라 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위기 속에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나아가는 이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걸 딱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어서 거기로 가서 집중하고 살아라는 말씀과 똑같은 것이죠. 바로 무슨 말씀인가 이 말씀이 모세에게 명령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의심치 않고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엄청난 결과물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결과물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여러분에게 딱 들려졌다 칩시다. 그러면 믿고 나무를 꺾어서 그 여러분의 쓴 그거에다 확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멘이라고 말하시죠? 아멘 좋아요. 근데 아멘 안 하는 사람 되게 이 사람들은 지혜롭지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왜냐하면 혹시 다른 답이 나올 사람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이미 성경을 봐서 사실 결과물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멘 할 수 있고요. 또 아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물을 아니까. 왜냐? 또 목사님이 다른 말로 설명을 할 텐데 아멘 했다가 또 좀 그 시기 하면 어떻게 그거 안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한번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돌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질문한다 치고. 아무것도 지금 그들은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쓴물만 맞이했던 정말 인생의 위기를 맞이했던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하신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 거의 다가 무슨 말도 안 되는 방법이냐 믿지 않을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믿지 않을 쓴물인데 지금 먹으면 죽는 물인데 지금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오셔갖고 말한다면 듣겠지만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것 같으세요? 안 하니까 우리가 지금 정말 믿음이 반반 믿음으로 이대로 스테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를 보시고 여러분 꼭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되겠다는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에 따라서 그 방법에 따라서 순종을 그대로 했습니다. 나무를 딱 잘라서 쓴물에 집에 넣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단물로 변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순종, 행함. 이것은 인간의 어떤 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쓴물과 같은 그 위기, 쓴물과 같은 세상, 쓴물과 같은 우리 인생살이를 단물로 행복과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바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이 맞이하는 시련, 역경, 앞으로 있을 maybe 그런 인생 속에 있을 역경은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은혜인 것을. 그러므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나의 삶의 영원한 주인인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참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정말로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믿음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냥 잘 깨지는 유리 조각이나 그 도자기 같은 그렇게 깨지기 쉬운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지금 위기를 우리가 헤맬 때에 그대로 드시는 것 같은 우리 그런 상황 많이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충격에도 비틀거리거나 부서지지 않고 강철처럼 아니면 순금처럼 아주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위기라는 그 어려움이라는 고난의 시험실로 그대로 시험에 있도록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를 재어보시고 계시는 중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강도를. 당신이 쓰시기에 적합한지 혹은 정말 잘 훈련되어서 역사하시기에 적합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그대로 두시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여러분들이 잘 받으면 여러분의 믿음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어해요. 여러분이 제어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위기를 통해 있을 때에 위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이 문제를 의탁해놓고 정말 부르짖고 말씀에 순종해서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 보는 거예요. 이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자들이 왜 결혼할 때에 주로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죠. 그냥 이런 반지도 받지만은 주로 뭐 작든 크든 다이아몬드를 받을 때 왜 기뻐해요? 왜 기뻐하나요, 여러분들? 되게 막 서프라이즈 기분 좋아하잖아요. 은가락잔 하지만 우리 참말 내가 만난 남자가 진짜 이런 것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지 하고 그렇게 서프라이즈 하는 여자분들 몇 퍼센트나 있겠어요. 근데 뭐 조그맣더라도 아무튼 그 어려운 환경 속에 그래도 어떻게 모았든지 간에 다 땡전까지 긁어서 야 이거 만들었구나. 그러면 다이아몬드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기뻐하잖아요. 왜 좋아요? 왜? 여러분 왜 좋아했어요? 예? 비싼 거니까. 아니면 예? 다이아가 왜 다이아인데요? 왜? 예? 맞아요. 변치 않고요. 값어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귀하기 때문이에요. 다이아몬드가 왜 이렇게 비싸고 그냥 변치 않는다는 뜻도 있지만 귀하기 때문이에요. 다이아몬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는데요. 더군다나 커서 흠점이 없이 만들어 놓는 것은요. 정말로 이거는 너무너무 이 달인들이 해야지만이 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귀하기 때문이에요. 그 값어치가 엄청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천국을 비유할 때요. 어떤 진주 장사를 비유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어떤 진주 장사가 매우 값지게 보이는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곧바로 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샀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왜 진주를 샀다라고 설명했느냐면 그분이 진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가치, 이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가치가 제대로 되어야 역사를 창출해낼 수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해요. 하나님의 이 말씀과 약속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도 이와 동일합니다. 이와 동일해요. 우리 인생길의 순간순간의 위기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놀라운 기회가 있음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꼭 영적 기초를 잘 갖추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첫째는 바른 구원관이에요. 바른 구원관. 자, 꼭 다이아몬드야 된 것처럼 바른 구원관. 십자가 은혜에 대한 바른 이해 속에서 세워진 구원관이 있어야 우리의 이 믿음이란 자체가 흔들흔들 안 돼요. 다 그대로 잡고 갈 수 있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두 번째, 흔들리거나 굽어지거나 꺾어지지 않으려면 성경적인 축복관이 바로 서야 돼요. 성경적인 축복관. 우리는 무조건 주여만 부르지면 그 땡깡 부리면 하나님이 다 들어준다는 것, 예수 믿으면 다 들어준다는 것, 이거 완전히 잘못된 축복관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진정한 축복인지를 정말로 알아야 구하여서 받았을 때에 내가 진정한 축복을 받고 있구나. 또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을 주셨구나. 내가 누리고 있구나.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어려운 일 속에서 또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보고 감사할 수 있고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래서 기쁨의 얼굴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한 얼굴들이 이렇게 편안한 얼굴로 그 감사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왔을 때에 독하고 좀 심한 얼굴들이 어느 날 보면은 이렇게 진짜 이뻐지네요 막 이런 표현하잖아요. 그분 속에 지금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바뀌어가니까 바뀌어진 만큼 얼굴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바꾸고 있다면 지금 구원관하고 축복관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정말로 세 번째는 고난관이 제대로 되어 있어요. 고난관. 살아가면서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을 텐데 이 고난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신앙은 다 올라갔다가요 그 고난이 딱 오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신앙생활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의 생명까지 주셨다는 것 우리 믿으시지 않습니까? 믿으시지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축복을 담아야 할 이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축복을 담아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따리 여기 와 있으면 내가 못 받는 거예요. 담아봤자 줄줄줄줄 다 새 나가는 거예요. 성경과 정말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성경과 우리 지금 신약시대에 흘러가는 역사를 보면 우리는 위대한 신앙인들을 보면서 막 부러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같은 아니면 믿음의 선지들과 같은 그런 신앙인을 부러워할 것만이 아니라 나도 그들과 같은 삶을 살아내겠다는 결심이 우리 각자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 말씀이 나는 치유하는 여호와라. 너희들에게 정말 저들에게 애굽에서 살던 애굽 민족들에게 정말 주었던 그 병 중에서도 너희는 절대로 병이 들지 않겠다. 이런 축복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에게 쓴물이 단물되는 것은 사실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성령 안에서 경험하는 다반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순간순간에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그 속에서 쓴물 같은 그 생각, 쓴물과 같은 이 위기들에서 진정으로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감사를 느낄 수가 있고 찾아올 수가 있고 끌어올 수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보여질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걸 기적으로만 여러분들 보고 그냥 나에게는 이런 기적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먼저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 안에서 항상 경험하는 다반사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은 정말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것으로 연주하셔서 정말 아름다운 것, 때로는 슬픈 것, 막 때로는 기쁜 것, 평안한 것, 연주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연주하는 따라서 저한테 만약에 바이올린 준다고 생각했어요. 이것도 잘 안 날 거예요. 할 줄 몰라서.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대신해서 연주해 주세요. 이끌어 가세요.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첫 번째, 반드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시고 두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탁탁 받고 인정하십시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모세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차고 넘치게 축복하였노라고
내 잔이 주님 내게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우리 한마음 교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